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윤 간사님께서 카톡창에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지난번처럼 한번 띄워주실 텐데, 이렇게 특정 분만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에 한두 끼씩,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릴레이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그런 금식 기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보를 보시면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새벽 말씀을 링크로 올려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어저께 우리 김기욱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또 전도팀에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꼭 그 시간에 또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도 비가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옥상에서 그 액티비티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전도팀이 그 초대권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일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꼭 주중에 와서 라면만 먹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중에 편하게 와서 이렇게 먹을 거 먹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과 영혼들과 각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 저 오늘 못 가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병상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연락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좀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이 좀 마음에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여러분 각 등대 모임마다 풍성하게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 안에서 이번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좀 장마 기간이고 짜증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또 평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그 깊이보다 더 크게 하시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돌파하고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도 우리 각자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게 말뿐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셨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는 우리 온리틴주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골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낙심함이 있는 성도들,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 고난과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 봉착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공급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하고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이 이제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 에스더 말씀, 이런 포로기 시대의 말씀이거든요. 이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 에스더 말씀 가운데 가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각자 디아스포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회복되었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이 1차 귀환,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실 때, 이때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7, 80년 또 지나서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미 건물은, 성전은 재건됐지만 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재건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번에는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마지막 3차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성전도 재건됐고 신앙도 재건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를 못해가지고 시시때때로 강도들과 도적대들과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정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파손하고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벽까지 재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의 어떤 그 귀한 프로세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지도자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지도자였고, 그가 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을 하면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되게 거시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해석 방법이고요. 저는 이 시간 느헤미야라는 한 개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였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장관급의 아주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자신의 안녕과 자기 가정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유가 하등에도 없는 그런 출세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라고 우리가 그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개인에게 포커싱을 확 땡기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답변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지난주 금요일자 느헤미야 1장에 숨어 있는데, 그 본문이 느헤미야 1장 8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본문에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왜 우리 집안, 왜 우리 가문, 왜 우리 나라 민족은 이렇게 다 쫄딱 망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나는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공한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 민족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민족과 우리 집안과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인지하고, 또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 진단이 확실하게 끝나면 여러분 확실한 솔루션도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론 내렸던 확실한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을 지켜 행하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즉 예루살렘이죠, 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자 새벽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신명기 30장 4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서 내가 너희를 쳐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지라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여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본문이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세상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권력의 실세고 문고리니까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는 가고 싶다고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할 때 세 가지로 기도해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그 기도의 세 가지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1장 5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먼저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소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언약에 대한 신실성. 우리는 맨날 말씀을 어기고 우리는 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 왜 나는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켜?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의 문을 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게 이제 1장 7절 말씀이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 어디 보르시게 기록된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한 본문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짓지 않은 자기의 조상들의 죄도 내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현실을 보고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보고 이 교회의 영적 현실을 보고 이 죄가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그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상사인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근데 그 은혜는 이 절대자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아니고 이 절대자 위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헬라 철학자 헤로도투스는 이 술관원장이 당시 맡아야 될 세 가지 임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직접 구별하고 그 속에 독이 있는지 아닌지를 왕이 신임하여 세울 수 있는 자다. 두 번째는 왕의 침소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과 어떠한 이야기든 허심탄회하게 기탄 없이 왕의 상담가가 되어줄 수 있는 카운셀러의 자리였다. 이렇게 문헌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대소신료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제 큐티 본문, 여러분들 토요일날 큐티 본문 큐티 하셨겠지만은 어제 큐티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왕께 세 가지를 구하고 왕이 세 가지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조서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장을 허락해 줘. 이게 첫 번째 허락해 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성벽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너희들이 도와줘서 공급해줘라 라는 이 엄청난 조서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조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마병과 군대 장관을 붙여줘요. 그래서 소위 병사력, 병력을 붙여줘서 이 일에 그 어떤 세력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느헤미야에게 이 세 가지를 허락해주는 본문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허락받고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무려 2,0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이 당시 수도가 이 수산궁이었는데 요 빨간색 점이 있는 데가 이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이 가장 비옥한 지역에 세워진 페르시아의 수도인데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도착을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여기까지. 이 중간에 직선 거리로 가지 못하고 이제 우회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선은 완전히 사막이기 때문에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소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회를 하는데 이 거리가 무려 2,000km예요. 에스라서에 의하면 걸어서 넉 달을 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비행기나 철도나 버스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걸어서, 그리고 사방에 얼마든지 도적대들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위험 가능성을 감수하고,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냥 프리패스로 다 성문을 열어주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군대 장관과 이 군사들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드가 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000km를 쉬지 않고 넉 달 동안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숙소에서 쉬기만 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2장 12절 본문인데요. 우리 11절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느헤미야는 그냥 푹 쉰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느헤미야가
처음 했던 행동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푹 쉬었다가 이제 나흘 만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여기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상당한 고등교육을 받은 자고 출세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판단에 근거해서 나흘째 되는 날에 한 일이 아니고 3일 동안 그냥 무작정 쉰 것도 아니었고 끊임없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죠.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하이라이트 친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밤중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나가면 편의점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가면 성벽이 재건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변에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시대고 어떠한 안전과 관련된 불상사가 일어날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밤중에 몇몇만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 성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 본 일로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시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진단해 봤을 때 자기가 파악한 결론이 13절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기 친구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 과연 사실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아, 문제가 이렇구나.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렇구나. 이 시대의 상황이 이렇구나. 어떤 상황이에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완전히 폐허가 된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완전히 절망의 임계점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자신의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있다가 등대 모임 때 한번 나눠볼 질문을 좀 던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등대 모임 나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침묵해야 할 일을 내 생각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함으로써 고민이 생긴 일이 있는가? 또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께 묻는 영적인 건강한 습관이 내 안에 체득화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과 관련하여 나의 요즘에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등대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혼자 몇몇 사람들과 현실을 파악했을 때에 그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의 감정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불타고 폐허가 된 그 상황을 보면서 먼저는 아마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축하고 수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찬양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회복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이전에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사실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느헤미야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 먼저 자기보다 예루살렘에 포로로 귀환된 리더십들을 소집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그 공동체 가운데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 이 말씀에 느헤미야 리더십의 탁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도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 아니니? 라고 하면서 그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제가 첫 번째 그 하이라이트 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야, 나만 문제인식 느끼고 있는 거 아니지? 너도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벽이 불타고 없어져서 니네 집안에도 도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 성전에도 기물들이 지금 이렇게 약탈당하고 있는 것 나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출세한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조서를 받았는데 너희들 나 따라와. 내가 보니까 너희들 불쌍해서 내가 좀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위임해준 권한을 사용해서 너희를 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니네가 만약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똑같이 공유한다고 해서 공감한다고 해서 니네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라는 식의 어떤 어프로치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의 리더십들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이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우리 힘을 한번 모아볼까?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각 가정의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문제인식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따라합시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는요 문제인식만 공유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냥 빈손으로 예루살렘 성에 귀환하고 입성한 게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입성했다는 거죠.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에 줘서 그리고 주변 총독들을 통하여 모든 원자재와 기물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조서 그리고 행여나 그 건축 기간에 우리를 쳐들어오고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 장관과 병력까지도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솔루션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분명히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이나 구체적인 회복이나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그 문제 해결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글쎄 얼마만큼 우리가 그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요 우리 온대교회가
정말 복음이 회복의 능력이 있는가?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는가? 그거를 몸소 경험시켜주는 교회가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일을 사탄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꼭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대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2장 19절에 그 반대 세력이 등장을 해요. 그 반대 세력의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반대 세력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왜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고자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고자질 상소문을 올릴 텐데 너희가 하는 이 일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그 방해는요, 나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방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사탄의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야, 온리교회 그렇게 되겠어? 수많은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가 될 거고 결국 이 교회도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분열하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 거야. 이렇게 사탄 마귀가 근거 있는 이야기,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정의 회복,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는 일들을 사탄 마귀는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힌트가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20절에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을 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세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네요. 그러면 내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원수마귀 사탄마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탄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너에게는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아무런 권한도 기업도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전에 에스라 시대 때 주변에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이 반대 세력, 르움과 거기에는 시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안 도와줘도 돼. 우리 민족이 할 거야. 우리 민족이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한 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전략을 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침범하고 침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감언 이설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너희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너희는 권한이 없다. 너희는 기업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일은 누가 하겠다. 할렐루야. 이 일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셔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등대 질문,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요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모든 인물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실 메시아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느헤미야의 사역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느헤미야가 마치 그렇게 페르시아 왕궁에서 실세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땅 가운데 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아쉬워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분이요, 하늘나라에서만 내가 너를 사랑해, 설아야 내가 너를 사랑해, 예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친히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분이 말씀대로 죽으셨고요, 그분이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시길 원하세요. 그 주님이요,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기 원하여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자기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포로 귀환자들, 그들의 리더십들에게 전해주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자, 함께 이 선한 일을 하자, 할렐루야 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패배주의에 빠진 그 포로 귀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언어가 있습니까? 일어나자 영천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더라. 나도 일어나자. 왜? 그분이 일어나셨으니까. 나도 힘을 내자. 왜? 그분이 힘을 내고 계시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자.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리교회 오시기 이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는 어떤 이미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온리교회 오고 여러분의 가정은 온리교회 오기 이전의 가정과 이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전주에서 제 모교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자취할 때 경험한 교회, 그리고 부교육자로 15년 동안 경험한 교회를 쭉 살펴보면요, 복음이 가정을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경험해준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어떤 회복이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준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이 저를 담당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걸 훈련시켜준 목사님도 없었고 그걸 가르쳐준 교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곳, 그리고 뭔가 좀 잘하려고 하면 짓밟는, 너는 셀을 몰라, 너는 공동체 못해,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저는 제 안에 제 선배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 부임한 교회, 전도사 때는 몰랐는데 목사로 부임한 교회에서는 서로 경쟁, 누가 담임 목사님 앞에 인정받을까, 누가 저 목회자는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실력이 탁월해서 하여튼 한 자리라도 좀 꿰차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도대체 제가 목사 직함 다 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공동체에는 왜 우리 집안에 이러한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셨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너의 가정도 회복할 수 있어, 이 복음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거야, 왜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가 없었죠? 제 안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퀘스천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온리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정 예배부터 세우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실 때 이렇게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나? 그래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야,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 그러니까 니네 가정이 이것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너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럴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니네 가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 지금도 바뀌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바뀔 거다 하더라도 믿고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럴 때 너희의 가정,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도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예수님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경험한 교회에, 사실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상처만 주고 복음의 힘을 경험시켜주지 못한 교회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제 안에 상처에 집중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기억하지 못한 제가 경험한 교회를 통해서 제가 누린 은혜도 정말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천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그거 네 탓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예수님이
저의 죄나 저의 연약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 문제 내가 해결했어.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는 내 앞에서 회개해. 그리고 겸손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항상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 죄인이야 라는 이 말씀이요,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너 죄인이야 라는 게 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리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온전히 목도하고 경험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목도하고 꿈을 꾸고 그리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성벽을 재건시키시고 우리 교회의 성벽을 재건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행하실 것이고 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예배